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다 와서 아스타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까지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붙잡혀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왜 일어난 전쟁일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힘 없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 모습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인간의 이 욕심이 과하여지고 탐욕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내 것으로는 부족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긴 합니다만 전쟁 속에 있는 나라이고요. 또 실제 칼과 총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역시 이런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라는 나의 어찌 보면 이 연약한 현실을 또 깨닫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이 승리했다. 그럼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킨 318명의 군대가 있어서 승리했느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나의 힘을 더 길러서 내가 어떤 더 능력을 만들고 그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절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13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세상은 역시 탐욕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사상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마르사와 비르사와 아드망 신학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빌라왕 곧 소알 왕과 싸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연합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이 그돌라오멜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다른 부족들로부터 거둬들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2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조공 바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하고 거둔 것들을 해마다 이렇게 갖다 바쳐야 돼?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도 힘이 있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배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자기들의 힘이 그돌라오멜을 반역했는데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10절 보게 되면 시띵골짜기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역청구덩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꾼다면 아스팔트 구덩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가 나오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구덩이가 시띵골짜기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는데 그들이 거기 빠졌고 또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했죠. 그리고 11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지면 우리 전쟁에 졌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조차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그곳이 어디입니까? 3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드린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소식이 들려왔는데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거 어떡하나 조카가 끌려갔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만 한 것이 아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아브라함도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칼을 휘둘렀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 재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요즘 말로 말하는 뭐 특수부대, 특공부대처럼 훈련을 너무 잘 시켜서 다른 부족들의 군대보다 전쟁을 더 잘해서 데려왔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살아남으려고 군대를 잘 훈련시켰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전쟁을 보게 되면 300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추리게 하십니다. 이 300명의 군대를 추리게 하시는데 300명의 군대를 어떻게 추리십니까? 서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칼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죠.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300명을 추리셨다라는 거죠. 이들 중에는 300명에 들지 못한 사람보다 전쟁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300명의 이 사람들이 대단한 특수부대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던 사람들일 뿐인 것이지 그들이 더 특별해서 선출되고 뽑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합니다만 그들이 진짜 용사였는지 어쩌다 보니 거기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300명이 누구를 의지하여 나갔고 그 300명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이 될 수 있었죠. 오늘 318명의 군대 아브라함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장군이어서 318명의 군인이 뛰어난 용사여서가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참된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뭐 힘 있는 사람을 알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인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좌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서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 속에서 목사님 저는 돈이 없었어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어떤 특별한 줄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열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보려고 힘쓰고 또 나의 힘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 318명을 잘 훈련시켜서 그 전쟁을 승리하였고 사로잡혀갔던 자기의 조카를 구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그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됐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붙잡으려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를 힘쓰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은 부서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